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번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쉽게 보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이루셨다. 주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꿈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 아버지와 엄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요셉이 꿈은 언약적 꿈이에요. 지금 여기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언약과 연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꿈의 어떤 그 이루어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꿈과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이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좋게 여겼는가? 오늘 본문을 쉽게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도 같지만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바로와 신하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애굽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과 그 대책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에 대한 근심도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한 번만에 다 해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마치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을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요셉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죠. 동일한 엘로힘인데 한쪽은 우상이 되지만 다른 한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을 내가 총리로 세운다면 나의 두 번째 자리로 올려놓는다면 이 애굽에 손해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을 거창하게 뭐랄까요,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그러한 절차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요셉은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45절에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사버나 바네아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뭐 뜻이 명확한 뜻은 잘 몰라요. 어쨌든 이 뭐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바꿨다라는 것은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바로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필 그 요셉의 아내를 어떤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은 아마 그 당시에 상당한 그 높은 위치에 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의 권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죠. 이 애굽 나라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바로의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축복을 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기속시켜 버리는가 하면 이 온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 속으로 요셉의 일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아, 네가 할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는 이 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 요셉이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주도권을 갖고 마치 주도권을 갖고 이 애굽을 장악해 버리면 좋을 텐데 이 바로왕이 이 권력을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왕이 요셉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용당하고 있죠.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이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 바로왕을 너무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은 바로왕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족속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요셉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이 세상을 지금도 십자가이신 주님의 피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에 성도들이 직장을 다니든 어떤 곳을 다니든 그들이 잘 살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살기도 하고 정치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잘 하면서 괜찮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바로왕이 괜찮게 강력한 나라를 이렇게 소유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그 주관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악마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의 뭐라 할까요? 일개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증인으로 세상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행복한지 안 한지는 하나도 안 행복하겠죠. 집을 강남에 3채, 4채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은 성도가 보기에는 다 저주받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언약에서 배제당했다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큰 풍년을 이루었지만 그 엄청난 재산과 권력은 결국은 저주받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 던져 넣으셔서 악마들이 활동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빛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밝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 밝히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만 증거하라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